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에게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이제 나이가 120세가 되어서 더 이상 당신들을 지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는 광야에서 생을 마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비록 자신을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가셔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자신의 뒤를 이어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모세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산한 옥을 멸하셨던 사건을 다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신 것처럼 가나안 족속도 멸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들 앞에 건너가셔서 가나안 땅 족속들을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전합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만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즉 실질적인 지도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을 부인할 백성이 어디 있겠어요?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그들 앞에서 자신들을 이끌어 준 것을 보았잖아요. 알고 있었어요. 따라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전한 게 아니라고요. 자, 그렇다면 왜 굳이 하나님이 그들 앞에 가신다 이렇게 전한 걸까요?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백성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점을 계속해서 강조함으로써 그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는지를 명확히 되새기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신다. 이것을 계속해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그것을 되새기고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진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야 되고 반복해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40년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제 그들은 모세가 죽어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맞게 되는 거예요. 더구나 그 시기가 다른 데도 아니고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서야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들은 모세의 부재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한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는 재차 이스라엘 민족을 실질적으로 이끄시는 분은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일깨워주고자 했던 거죠. 리더가 바뀌더라도, 지도자가 바뀌더라도 이스라엘 공동체는 결국 누가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은 사람으로 세워진 지도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곧 이스라엘의 승리인 거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자,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이 너희 앞서서 가실 것이다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호수아가 너희에 앞서 건너갈 것이다. 물론 여호수아는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될 거예요. 그러니 그가 백성들 앞에서 건너갈 것이라고 전한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건너가신다는 말씀과 여호수아가 너희 앞에서 건너갈 것이라는 말씀을 서로 연결짓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건너가실 때 그분이 지도자로 택하신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도하신 것처럼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도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의 지도력을 따라야 된다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즉 모세는 자신이 죽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존중하고 따르기를 기대했던 거죠. 한마디로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여호수아 자신에게도 힘을 주고자 하는 그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라는 이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러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반드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이어서 여호수아도 불러요. 그리고 온 백성 앞에서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처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들어가서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앞서 가시고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니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일관되게 전하고 싶었던 핵심은 결국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의 부재를 맡게 될 거예요. 모세는 죽어서 세상에 없어요. 그렇지만 뭐 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는 이때까지 모세의 곁에서 늘 모세를 따랐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여호수아 역시 누구의 부재를 맡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부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요사 곁에는 이제 모세가 없어요. 그렇지만 요사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뭐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바뀌어요. 시대는 변해요. 상황도 변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주저합니까? 왜 망설입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한 가지 진리를 잊고 있기 때문이에요.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를, 그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계속 망각해요. 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모세는 이거야말로 이스라엘의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우리를 승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믿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앞서가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광주도 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모두가 다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치원 질병으로, 또 정신의 고통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 자녀손들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취업의 문제로, 또 사업의 문제로 여러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무 등으로 특별히 설 명절을 맞아서 타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오가는 길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은 없던 가정도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동암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유치와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가까이 부서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섬기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친히 샘을 불어넣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100배, 20배, 30배의 계시를 거두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귀한 영혼들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또한 먼 길을 오갈 때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올라온 생각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관수 이사님 또 권생과 집사인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어진 직분을 겸손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좋은 기감이 되는 복된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의 많은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이 민족이 하나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에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와 선교사들 또 그의 동역자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대 운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일 밤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주님, 많은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뿌리가 더 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